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성도들과 하나 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번 주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져서 예수님과 함께 높아지는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각절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낮아짐으로써 높여지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 6절서부터 8절까지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종합 정리를 해보면 이제 8절로 이제 종합 정리가 되는데, 낮아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생각,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품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런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대전제인 거죠.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예수님 안에도 있던 그 생각을 품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 이제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말씀이 굉장히 어렵죠. 막 좀 힘들게 돼 있는데, 그 형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 신령한 몸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러 육체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가끔 이렇게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실 때도 육체를 가지고 오셨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차려든 음식을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오신 걸 알 수 있죠. 야곱과도 씨름하셨죠. 그것도 육체를 가지고 있으신 거죠. 영혼 상태로는 이게 몸이 부딪힐 수가 없을 텐데 씨름하신 거, 이런 것들을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그 신령한 몸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만의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신령한 몸을 그 안에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형체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몸 안에 계셨고 예수님도 당연히 그 안에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셨기 때문에 뭘 말씀하고 싶은 건가 하면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대요. 뭔 소리냐?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생각을 강탈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강탈이란 도둑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이 땅에 오시고 뭐 예수님을 뭐 하나님이 높여주셨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혹시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신가? 라고 이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바로 그 생각은 억지로 빼앗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6절의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신령한 몸 안에 계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6절의 전체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으로 오실 때 자발적으로 무명한 자가 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어떤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름도 없는 그런 집안에서 이제 태어나셨죠. 그리고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귀족의 몸이 아닌 종의 몸을 입기로 하신 거예요.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신분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당시에 목수나 그 양치는 사람들은 하급 계층에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의 몸을 입기로 결정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늘 이제 종된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인간들을 또 섬기는 모습, 그걸 계속 보여주셨죠. 제자들조차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신 거죠. 그래서 7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고 종의 신분이 되셨으며 한 인간으로서 사셨다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명한 종으로 태어나기로 하시고 또 인간이 되기로 결정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결정만 하시고 실제로는 난 그렇게 못 살겠어. 하나님으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당신을 정말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시고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중에 가장 완벽한 인간으로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능력을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만드시면서 바라셨던 그 인간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아주 완벽한 그런 인간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대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죠. 자, 그래서 8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며 사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높이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보상을 주신 거예요. 어떤 보상을 주셨죠? 예수님을 높이 올리신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주시고 또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널리 알려진 가장 유명한 인간의 이름보다 더 위에 있는 이름을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 뭐냐? 예수님은 이미 이름 예수라는 이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그 이름이 뭐냐면 구원자 주라는 그 이름을 주신 거죠. 11절에서 얘기하시는 그 주.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삶을 주관할 주인의 자격을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주관해 나가시는 주인으로서 그 자격을 갖추신 거죠. 그래서 구원자 주라는 이름을 예수님께 이제 주시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9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낮추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높이 올리시고 가장 유명한 이름 위에 그분의 이름을 두셨다라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하늘에 있는 창조물들이요. 그러니까 그룹, 그러니까 케루빔, 스랍, 세라핌, 그 다음에 천사, 그리고 천국에 있는 지금 천국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인간들을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께 이제 무릎 꿇었다고 얘기하는데 땅에 있는 것들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릎 안 꿇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지옥에 있는 사탄과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 조차 사탄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고 지옥에 있는 자들도 후회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인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뭐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땅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그를 깨닫고 나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깨달으면 무릎을 꿇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마땅히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달은 존재들은 다 마땅히 하나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10절의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땅에 거하는 믿는 자들과 땅 아래에 거하는 존재들 모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보상이 되겠죠. 자, 마지막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모든 혀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하늘 위에 있는 존재들, 또 땅에 있는 존재들,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존재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존재들의 그 입이 그 예수님을 다 주라고 시인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깨달은 존재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그분은 주인이시다 라고 이제 시인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가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을 하게 되면, 모든 존재들이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으니까. 계획하시고 그 모든 계획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경배를 올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여지시면 성부 하나님도 같이 높여지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모든 혀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리를 버리시고 무명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스스로를 낮추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 생각을 품도록 하여라. 낮아지고 십자가 지는 이것을 너희도 삶 가운데 꼭 생각을 품어라 라는 것이 5절서부터 8절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크게 높이셨고 또 모든 존재들을 그 앞에 무릎을 꿇리시고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고 계신다라는 것이 9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낮아짐으로써 함께 높여지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